이어서 지금 금요 저녁에 우리가 에스라 6장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에스라의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어,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6장까지 보는 말씀이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말씀이고 7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을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다고 되냐 하면 출애굽기의 말씀과 사실은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그 붙잡혀갔던 그러한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붙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구출하여 내시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말씀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조금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출애굽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것부터 시작해가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데려오시는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이적의 말씀들이 이 출애굽기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실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이적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밋밋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밋밋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적은 보게 되면요. 그러한 이적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막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적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돌아올 때만 해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부푼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실 거야. 사실 이 소망과 이 기대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이러한 기대감이라든가 소망들이 있어요. 특히 기도하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초막절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붙잡혀 왔던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로다 데려왔던 그 이방의 백성들이 와갖고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도 그냥 방해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방해입니다. 끈질긴 방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맥빠지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다음에 눈앞에 당장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이제 그 오늘 새벽 말씀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 재건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지 아십니까?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20여 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벌써 건축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요. 이게 건축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조금만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다른 관리들이라든가 총독들한테 편지 보내갖고요. 이들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에서 이 출애굽기와 같은 그러한 이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잔잔하지만 물 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왜 20년이 지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시간이 참 오래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가장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실까요?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선지자를 2명씩 한꺼번에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물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는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2명씩이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암울한 시대에 큰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사죠. 그 시대에 누가 어떤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선지자를 세우셨듯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보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학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에스라 말씀이 끝나게 되고 에미야 말씀이 끝나게 되면 바로 보게 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스가랴 말씀 우리가 여름에 보았었거든요. 근데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육신은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보았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넓은 길을 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뜨네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 이 총독은 어디를 다스리는 총독이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시리아서부터 가나안 땅이 서쪽으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을 관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뜨네라고 하는 이러한 총독입니다. 근데 그 총독이 무엇을 하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왜 성전을 져? 도대체 누가 그것을 명령하였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까지 받았습니다.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까지 받았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걸 막으시지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스러울 때가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막힌 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다뜨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독이 와서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이 와서 이렇게 막으니까 너희가 도대체 누가 이것을 명령하였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다라고 그 다뜨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에스라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를 열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사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는데 20년 동안 방해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뜨네에게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뜨네가 이 말을 듣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너희가 정말 그래? 그러니까 이 다트네가 무엇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사단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먹는 것 같아요. 저기 밖에서 막 지금 알람도 막 울리고 그래갖고 막 소리도 들립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트네가 이렇게 막았습니다. 다트네가 이렇게 막았는데 이 다트네가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요. 정말로 고레스가 이것을 허락하였습니까? 그런데 고레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어떠한 답변이 올까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다뜨네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앞에 우리 몇 절이냐면 우리 6장 몇 절입니까? 6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바쁜 왕이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바쁜 왕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리오가 유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 정말로 고레스 왕이 이러한 명령을 하였는지 그 조서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조서를 어디에서 찾냐면 악메다 궁성에서 찾습니다. 이 악메다 궁성은 어디냐면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궁전이 바로 이 악메다 궁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있는 그 보물 전각에 있는 곳을 다 뒤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고레스의 이 조서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냥 조서가 발견되어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고레스의 편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우리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고레스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크기로 하라는 사이즈를 이야기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창고에 찾아보니까 고레스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을 명령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도 있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60규빗.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3, 4절 말씀 보게 되면 큰 돌 3켜로 새나무 1켜를 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큰 돌 3켜라 1켜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층이라는 의미, 뭐 열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뭐 층으로다 3층을 지르라는 건지 3열로다 돌을 놓으라는 건지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조차도 이 고레스가 분명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들이 이 조서를 통하여서 다리오 왕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 우리의 선대 왕이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을 하였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자세하게 명령을 하고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경비도 다 왕실에서 내게 하라고까지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20년이 지날 때까지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지를 않은 겁니다. 다리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던, 나의 선대 왕이 명령하였던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그냥 멈추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리오가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조서를 직접 내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다뜨네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6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을 멀리하여. 이 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다리오가 왜 이렇게 성전이 안 지어진지를 파악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지, 무엇 때문일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성전이 제대로 지어졌을까요? 사실 성전 건축하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7년씩이나 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집중해갖고 지었던 게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4만 명 왔다 그래갖고 이 성전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멈추게 되어졌죠. 근데 다리오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오가 고레스가 한 것 이상으로 다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이 고레스가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이 고레스의 그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냈지만 사실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 편지를 그 조서가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각자의 그러한 신전을 회복할수록 사실 그것들이 내려갔던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오직 어디만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스라엘에만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다리오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리오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만 보게 되어진 겁니다. 온 페르시아가 어디에만 집중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지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그래요. 열심히 힘을 내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씨는 열심히 뿌렸는데 우리 네바테 비유 주일날 보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가서 씨를 다 풀어놨는데요. 4분의 3의 씨앗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4분의 3의 씨앗이 다 사라져버렸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낙심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요즘에 제가 저희 교회 오셨던 분들 보니까요. 정말 제가 열심히 저희 교회 오셔갖고 막 하셨던 것 같은데 한 4분의 3은 정말 오셨다가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오셨다가 두 번 오셨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사도 가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분의 3이 씨앗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씨앗 하나만 잘 심겨지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시간이 소비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결국 소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이것을 건축하면서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떻게 준행한다고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전에 이런 나라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까 계속 방해했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어떻게 신속하게 할까요?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다트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가 다스리는 영지에서 모든 재정을 다 모아갖고 여기에 다 투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영지가 어떤 땅의 크기일까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땅의 크기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의 그 능력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옜도의 손자 스그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어떡하다고요? 형통한지라. 이 일이 누구 때문에 형통한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왕들의 조서 때문에 형통하죠. 먼저는 고레스 왕이 이전에 조서를 보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리아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왕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우연하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알맞는 시간에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권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땡땡땡땡땡땡 종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게 하셨고 또 여러 왕들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잔잔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에스라의 말씀을 잘 보잖아요. 하나님이 세심하게 너무나도 섬세하게 하나하나 간섭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예전 20년 전에 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온 페르시아 힘이 여기에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과 섭리.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이나 이적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이적이 있었으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와 또한 이 포로기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주변에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사용하심으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적군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보았었지만 우리 이 고레스 같은 사람은요.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레스 왕 이방의 페르시아 왕이 무슨 여호와의 종이라고 직접 나와요. 이번 주 통전적 성경 이렇게 이거 볼 텐데요. 여호와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방의 사람이 무슨 여호와의 종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를 무엇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상황과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불신앙의 마음으로 우연히 일어났더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이죠. 하나님은 상황도 사용하십니다. 막혀진 상황조차도요,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실까요? 생명의 문으로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다뜨네조차도 우리가 잘 보니까요, 이 다뜨네가 제가 말씀을 잘 보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마구 온 사람입니다. 성전 못 짓게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을 열러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기쁩니다. 즐겁죠. 그러고 나서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우리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리우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의 일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났을 때 무엇을 하냐면 성전 봉헌식을 16절 말씀에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였을 때에 누가 일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포로되었던 자손들이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여, 이 봉헌 생활을 할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릴까요? 숫수가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다. 순양이 몇 마리입니까? 200마리입니다. 어린 양이 몇 마리입니까? 400마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년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속죄 제물을 누가 제공했을까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앞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6장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재정을 우리 8절 말씀에서 그 경비를 끊임없이 주고 그들로 멈추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요,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또 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재료일 뿐만 아니고요, 무엇까지도 준비하셨습니까? 재물까지도 다 준비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드리는 이 재물, 다뜬 애가 가져오지 않았을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다뜬 애가 뭐 다른 것보다도 세금을 감면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향하여서요,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그들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비키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지, 옳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나올까요? 우리 6월절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 예배만 나와요. 우리 앞에서는 우리 성전 봉헌식이 나오죠. 우리 19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월절 양을 잡았던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는데, 우리 2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누가 이 유월절에 참여했습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누가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땅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두 다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참여합니까? 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에 주셨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너희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미를 무엇으로서 우리 말씀을 보냐면, 우리 알려주냐면, 우리 22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이들이 예배하는 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2절 우리 그 중간 정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왓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떠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스루 왕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스루 왕의 마음이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 그냥 이게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쭉 읽고 가지만 사실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어떤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는 어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 바사의 왕의 마음, 여기에 분명히 보게 되면 이 바사의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와 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로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백성들, 또한 바사의 포로로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 근데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들의 마음을 돌려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하셨음을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인데, 사단의 그러한 그 영향력 아래서 죄에 얽매여 있던 자였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한 오늘 이 밤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에스라의 말씀, 느헤미야의 말씀은 큰 이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더 은혜가 되어지는 게, 기적 같지도 않은 그러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우리를 막는 자들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 안되나가서 이곳에 새로 때려주시니 우리 인도할 것이 없었어. 우리가 이건 명심해 내는 하나님